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아버님은 삼형제십니다. 그 삼형제 중에 저희 아버님이 둘째세요. 그래서 저희 집은 큰 댁이 있고 그리고 작은 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삼형제 중에 예수 믿는 집은 우리 집뿐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만 그 주씨, 그 엄청 집성촌이 있는데 그 주씨, 그 집성촌, 그 가문 중에서 우리 아버님만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구박을 당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이 큰 댁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왜 이렇게 제사가 많아요? 1년 내내 제사 드리는 것 같아요. 엄청 제사 드릴 때가 많아요.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미리 가셔서 저녁부터 오후부터 가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다 하고 다 세상 차려놓고 뭐 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제사는 왜 꼭 밤 12시야 그때가 돼야 제사를 드립니다. 12시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제 아버님, 어머님은 그 제사 드리지 않고 그 옆에 가만히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뒤에서 막 구박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다고 진짜 안 가봐요. 안 가면 또 안 온다고 또 난리 났겠죠. 하여튼 제사 때마다 제 아버님, 어머니 엄청 구박당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 어머님 평생 소원이 저 큰 집이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큰 집 예수 믿는 거 그거 위해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거는 확실한데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날 큰 댁에 제가 놀러 갔습니다. 그 사촌들하고 노느냐고 놀러 갔는데 저보다 한 살 더 먹은 사촌이 있어요. 그 사랑채가 바깥채가 있고 안채가 있고 가운데는 그 앞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노는데 이 사촌이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한 2년, 3년 이상 그때 당시 기억으로 거의 바깥 출입을 못 하실 정도로 큰데가 어머님이 아프셨어요. 근데 그때 아마 더 많이 아프셨나 봐요. 이제 이 얘기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아마 내가 물어봤겠죠. 어디가 아픈데? 무슨 병인데? 근데 그때
그 사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죽을 병이래. 무슨 병인데 물어봤더니 죽을 병이래. 죽을 병이라는 병명은 없잖아요. 근데 옛날 그 어른들이 이제 아마 나이 많으셔서 이제 병들고 이제 돌아가시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걸 이제 죽을 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동네에서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알아 누우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게 무슨 병인지 옛날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 그냥 말한 거. 아마 그 큰어머니도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의 어른들이 본인이야 그랬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죽을 병에 들린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걸 이 사촌이 들었겠지. 그럼도 어리고 나도 어리니까 죽을 병이래. 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때 내가 뭐라고 소리쳤는가 하니 큰엄마가 누워있는 안방, 그러니까 앞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뭐 안방문 닫혀 있고요. 내가 뭐라고 그때 소리친 게 생각이 나냐면 교회 믿으면 안 죽어요. 네,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교회 믿으면 안 죽는다는 말. 근데 어린 마음에 왜 교회 믿음이라고 말을 했는지 어떻든 이 사촌이 우리 엄마 많이 아프대. 무슨 병인데 죽을 병이래.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내가 소리친 거예요. 교회 믿으면 안 죽어요. 소리쳤어요. 그때 내가 소리친 그 이유가 아마 그렇게 생각돼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죽은 여자 살리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마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내가 배웠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린 마음에 소리친 거예요. 교회 믿으면 안 죽어요. 그 소리쳤는데 문이 열리더니 큰데 형님이 뭐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형님 나오니 너희들 밖에서 떠들지 말고 가라고. 환자가 여기 있는데 막 떠든다고. 그러면서 막 내쫓았어요. 어린 마음에 교회 믿으면 안 죽어요 라고 소리친 거. 여러분 그렇게 소리쳤다고 큰어머니가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리고 그게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된다고 어린 마음이 생각이 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죽을 병. 교회 가면 안 죽는데 어린 마음에. 그래서 교회 믿으면 안 죽는다고 소리쳤던 겁니다. 아마도 어른들이 볼 때 막 야단치고 제가 나를 내쫓았는데 어른들이 볼 때 이놈들이 이거 말이야 병들어 지금 병원 중에 지금 환자가 시끄러우고 신경 쓰게 말이야 또 떠든다고 그냥 내쫓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소리쳤을까? 아무리 봐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소리쳤을까? 이게 전도한 건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소리쳤을까? 여러분 지켜놓고 보니까 그때 큰데가 어머니가 결국 그 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큰데 구원하기 위해서 큰어머니 그 병환 중에 어린 나를 거기 보내서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것을 전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어머니는요 어린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준비해 주신 어린 나에게는 그 큰어머니가 예비된 심령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예비된 심령을 보내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아주 전쟁 중에 있던 그때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에요. 조그만 나라고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엄청난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람 나라가 시시때때로 틈틈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시절에 어느 날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이 국경지대 변두리에 이 이스라엘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아주 조그만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아람 나라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동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전부 다 끌고 갔어요.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끌고 가는 거죠. 그 끌고 가는데 이 조그만 계집아이도 여자애도 같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결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 집에 가게 됐고 나만 장군이 보니까 그 조그만 이스라엘 노예가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줘서 자기 아내를 수정들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애로 아내에게 줬어요. 이 조그만 꼬마 계집아이는 이제 그 나만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노예. 잘못하면 얻어 터지고 매맞고 쫓겨나든가 아니면 나만 장군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 그 엄청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해요. 그런 군대 장관 나만 이 무서운 나만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와 있는 조그만 계집애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끌려나가서 그냥 죽을지도 몰라요. 무시무시한 나만 장군 집에서 심부름하던 이 꼬마 여자애가 어느 날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무시무시한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어린애가, 이 꼬마애가 그거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이 꼬마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많이 들으시니까. 근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꼬마가, 이 조그만 계집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 잘못했다가 그냥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말, 문둥병이란 말만 해도 감히 나만 장군이 문둥병 소리만 해도 잡혀갈 거예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 집에서는 쉬 하면서 문둥병의 문자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조그만 계집애가 그 문둥병, 우리 엘리사 손자댁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주셨을까요? 워낙 이 애가 배짱이 좋아서 에이,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라지 뭐 그러고 말한 걸까요? 아니면 워낙 애가 어려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나만 장군을 통해서 나만 장군을 구원하고 그리고 아람 나라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만 장군을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린 계집애를 거기 보내서 어린 계집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심령이에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이 어린 계집애는 그거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조그만 애가 말한 거 그 어른이 듣겠어요? 더군다나 노예 계집인데 그거를 노예를 부리는 주인된 나만 장군이 그 어린애 말을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셔서 그 어린애가 입을 열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 말을 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나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영혼들, 예비된 심령이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내가 정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가서 난 누구한테 전도할까? 그래, 누구?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듣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 그 사람? 에이, 그 사람이 내 말 듣겠어? 안 돼, 안 돼. 이 사람은 에이, 그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이고 나는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는데 내 말 듣겠어? 안 돼, 이 사람도.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나 같은 거 말을 듣겠어? 에이, 안 돼.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인데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가난한 뱅이 말을 그 사람이 듣겠어? 그 사람 안 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심령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예비된 심령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인데 나같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말로 그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겠어? 난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그러면서 내가 안 된다고. 되는 사람 누구예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 내가 볼 때 만만해 보이는 사람. 예, 만만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예비된 심령이지만, 나는 내가 볼 때 만만해 보이는 사람, 걔하고 나하고는 친구니까 잘하면 될 거야, 그런 사람만 내가 전도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이 사람 안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안 된다, 다 내가 빼놨던 사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해요? 우리 성경 말씀 앉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내가 내게 보내주신 예비 신자에게 내가 침묵하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돌들이 소리 지를 정도로 다른 사람, 다른 격려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는 전도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해라. 근데 전도할 때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에이, 지금이 전도할 때야. 지금 말고 좀 기다려봐. 더 있다가. 요새는 안 돼. 전도가 좀 더 있다가. 그냥 참아봐. 자꾸 전도할 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예비된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전도할 사람을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그래서 이방인들에겐 전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놈들, 저 저주받은 놈들,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 이방인들은 빼놔요. 전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선민, 선택된 백성, 그들 중에서 그래, 아무개는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겠지. 그들끼리만, 그들에게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거기에 좀 가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냥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누가 수레를 타고 오는데,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 굉장히 긴데, 에디오피아, 지금의 에디오피아와 같은 지역의 의미예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죠.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의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황태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어머니, 그의 국고를 맡은 내시,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재무부 장관쯤 될까요? 근데 그보다 더 권세가 크죠.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다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호위하는 사람들이 앞에 창칼을 들고 길을 열고 가고, 이 수레가 지나가고, 또 수레 안에 이 내시가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그 뒤에는 또 군사들이 다 창과 칼을 들고 호위하면서 쫓아오고 있었겠죠. 이렇게 서 있는데, 빌립이 서 있는데 그 행렬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수레에서 이 내시가 성경 읽는 성경 말씀이 들려요. 그 읽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글을 읽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아주 조용히 침묵하는 그 얘기를 이 내시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르고 있어요. 빌립 사도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 저 내시가 저 성경을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읽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시가 그 수레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당신이 읽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있느냐. 한번 좀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뭔 말인지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시가 자기도 답답하거든. 성경 읽으면서 뭔지 모르고 있고 있었으니까 나 모른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립이란 이 사람이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일로 올라와라 라고 수레에 같이 타라고 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에 타라고 한 거예요. 거기 타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빌립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순종하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그 높은 국고 맡은 내시가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지 하고 마침 거기 보니까 그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립이 선지자, 사도, 남루한 옷, 허름한 옷, 꾀죄죄한 옷 이런 거 입고 길 옆에 꾸부정하게 서 있는데 화려한 마차를 타고 말을 끌고 앞에 군병들이 호위하고 있고 뒤에 창과 칼을 진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가는 이 화려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지나가는 거기서 빌립이 그 사람한테 말을 건넸다가는 잘못하면 창으로 찔릴지도 몰라요. 거기서 말을 했다고 그 높은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빌립은 거기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관한 글을 읽고 있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읽고 있구나, 저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내가 뭔지 몰래 아는 거야, 여기 좀 올라오시라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를 변화시키고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민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게 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의 국거 맡은 내시를, 이 고관 대작을 빌립에게 예비된 심령으로 준비해 주셨다가 빌립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예비된 심령을 보내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크게 아멘. 나 같은 게 뭐 전도할 수 있어요? 나도 믿음이 없어요. 초신자의 초신자. 나는 나 아는 것도 없어서 말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나도 간신히 교회 나가는데 난 전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심령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높은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안 돼. 저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은 나 같은 거 말을 해도 아예 씨도 안 먹힐 거예요. 저 사람은 변호사인데 나 같은 거 말을 듣겠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사람들은 내가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장님이 나 같은 거 말 듣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예비된 심령을 보내주신다. 그 예비된 심령이 어디 있나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비된 심령이에요. 직장에서 내 앞에 있는 동료, 나의 직장의 상사, 사장님이 내 말 듣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 사람을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으로 준비해 주셨다가 나를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크게 아멘. 만일 내가 침묵하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도 예비된 심령을 보내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주인공,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간 게즈바이, 이 게즈바이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무서운 권세 잡은 나만 장군이 그 어린 계집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말을 들었던 이 나만 장군의 아내가 어느 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남편에게 얘기했겠죠. 여보, 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조그만 그 꼬마 있잖아. 글쎄 걔가 당신 그 문능병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친대. 그렇게 말하더라고. 웃긴다 하는 식으로 말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전해들은 나만 장군이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까지 나만 장군이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 용한 의사들 다 불러들였고 아주 좋다는 약들, 특효약들 엄청나게 사다 먹었지만 못 고쳤잖아요. 근데도 그 말을 듣자마자 귀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보고,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고침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아람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그 조그만 계집애 꼬마 노예, 이 얘를 어떻게 했을까? 얘를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는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나만 장군이 그 어떻게 해줬을까? 돈 한 100원 줘서 보냈나? 어떻게 했을까? 너는 이제 노예 아니다, 해방시켰을 거예요. 아멘. 그것뿐이 아닐 거예요. 너 어디서 살고 싶냐? 이 나라에서 살겠다면 이 나라에 엄청나게 내가 널 보호해 줄 거고, 이스라엘로 네 나라로 가겠다면 아마 금은 보화 엄청나게 실어서 바리바리 실어서 보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는요, 전도하는 나도 하늘의 축복을 받고 전도받은 그 사람도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축복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큰어머니, 나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인제서 그 큰어머니가 어린 나한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비해 주셨던 예비된 심령이었구나. 나는 꼬마라 몰랐잖아요. 그냥 교회 믿으면 안 죽는데 라고 소리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애 말을 동네 사람도, 아니 큰데 형도 전혀 안 믿었어요. 야, 정말 교회 가면 사냐? 우리 큰데 형님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야단쳤어요. 어디서 애들이 와서 떠드냐고. 야단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큰어머니가 한 2, 3년 알아 누우셨거든요. 누우시면서도 그 뒤로 그 말은 들으신 거예요. 교회 가면 산다? 교회 가면 안 죽어? 나 죽을 병인데.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교회라도 가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우리 동네에 그때 원로 장로님이 한 분 사셨는데, 그 장로님을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운을 차리더니 한 2달 후쯤인가 교회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그 식구가 전부, 큰댁 식구가 전부 다 교회 나갔어요. 나중에 큰댁 큰형님이, 나 야단치고 내주신 그 큰형님이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 됐다니까. 큰댁만이 아니에요. 작은댁도 예수 믿었어요. 작은댁엔 셋째 형님이 우리 감리교 숭의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린애가 교회 믿으면 안 죽는데 라고 소리친 게 결국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식구들 예수 믿고 다 그랬고, 전도한 나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주셨네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축복이다. 더 크게요. 전도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성도란 전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입니까?
성도는 전도하는 자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아직 껍데기 신자인지도 몰라. 진정한 성도는요, 전도하는 자예요. 누구한테 전도해요?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나도 믿음이 없는데, 나도 초신자인데. 여러분, 전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예비된 심령. 그 예비된 심령이 누구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회사에 가면 내 앞에 있는 동료, 내 앞에 있는 과장님, 내 앞에 있는 사장님, 거래처에서 만나는 거래처 사람, 동네에서 만나는 우리 옆집 사람, 슈퍼의 아줌마, 내가 지금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비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예비된 심령을 보내주신다고 믿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전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전도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가 따로 있지 않아요. 더 있다가 나 좀 믿음 좀 생기거든. 더 있다가 나 좀 덜 바쁘거든. 더 있다가 나 좀 한가해지거든. 더 있다가, 여러분,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전도의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전도에 관한 설교잖아요.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해요?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인 지금이 전도하기에 가장 좋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카타콤에 로마 기독교 탄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서도 전도했어요. 엄청나게 그 지하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게 됐잖아요. 6.25 사변 중에도 전도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다 끝나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전도를 못해요. 이때가 가장 전도하기 좋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전도에 그냥 예비된 심령이 도처에 널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주보에 보니까 우리 10명이 등록했고요. 오늘도 3명이나 등록했고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가 높건 낮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예비된 심령인 줄로 믿고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 전도하는 전도의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